오늘 본문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날, 그 밤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아마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가,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보시면요, 그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그 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진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본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비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밤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주제, 근본적인 주제,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러한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완성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질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 생각을 했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듭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도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해요. 저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으로 또 가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거듭남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네 믿어라, 그러니까 네가 거듭난다, 마치 내가 뭘 해서 거듭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때 거듭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적인 생명도 안에 생명이 발생하죠. 그리고요 10개월이 지나면 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 중생도 성령과 말씀으로 발생하고 믿음으로 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태어남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니고데모는요 모세가 준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간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충격을 받았던 니고데모의 그날 그 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거듭남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이 거듭남과 관련된 교훈을 하나 주고 계시는데, 거듭남과 관련해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은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요, 내적인 것이요, 초자연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거듭남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저 말씀은요, 또한 그렇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 은밀하다, 알 수 없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지나갔으면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뭐 잎사귀가 흔들린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것처럼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듭남에도 흔적이 있고 증거가 있다, 증명이 된다, 거듭난 자는 증명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야, 거듭남, 중생, 성령께서 하신 일을 눈에 보이나? 그런데 주님은 거듭남은 은밀한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증거한다,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났든지 잎사귀가 흔들렸던 것처럼 거듭난 자는 은밀하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표지가 뭡니까?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거나 잎사귀가 흔들려요. 그런데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지,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면요 끊임없이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거듭난 자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자의 특징은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생명이 딱 탄생하는 순간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탯줄에 의하여서 공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흡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숨을 쉬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기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요, 죄에 대하여 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잠깐 양심의 가책 정도, 이건 아니지. 뭐 다 하는데 뭐.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랬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거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안 지으려고 우는 게 아니고 짓고 나서 자꾸 뭐가 자꾸 걸리거든요. 자꾸.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자의 특징은 바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 육과 영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과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새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내 뜻대로 할 것인지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영적인 생명,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육적인 생명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다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리고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가 두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에 우리 신집사님 장례식에서 그 이제 신집 아버님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인데 꽤나 뭐 성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그날 입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안덕교회 성도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그 안덕교회 성도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날 거기 보니까 그 목회자들이 은퇴하신 목회자들 뭐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현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목회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로님들도 수두룩 하시고 그래서 앉은 분의 제가 포스를 보니까 얼굴 표정이 내는 걸 보니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유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앉아 식사하시면 되죠.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입니다. 안덕교회 새신자세요?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흔히들. 시골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도 7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들은 남의 말 안 들어서 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그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70대 이상 되신 그 할아버지가 새신자라는 거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2년 됐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 2년 동안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골 교회.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셨어요? 하니까 아, 우리 교회에 제 친구 장로 황 장로님이 있대요. 안덕교회 황 장로님이 자기를 계속 전도하더래.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 나가 보시니까 어때요? 아, 뭐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뭐 말씀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아, 그래요? 아니, 교회는 계속 나가십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전 기도는 사실 잘 못하는데 제일 좋은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 70대, 80대 되시는 노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2년밖에 안 되신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주일은 잘 나가시고 그 이후부터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아우,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 황 장로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길래 와, 이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셨길래 그래서 혹 주일날 출타를 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요. 담배도 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합니다. 야, 이런 변화가 저분에게 야, 이분 참 인상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이구나. 그분은 말씀하니 나는 교회 하나만 교회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 말씀도 잘 모르고 요즘에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표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표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의 영이 저분에게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거듭남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에게 거듭나지 않았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중에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장 이후에 니고데모의 3장에 갑자기 니고데모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요, 7장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죽어가시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던 그 순간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은 예수를 막 잡으려고 했거든요. 심판도 안 해보고 재판도 안 해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의회원이었던 그가 스스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 아니 왜 예수께 그러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결국은 계속 숨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기가 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툭 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19장으로 가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었어요.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달, 예수 죽으시고 나서 드디어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때 드디어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결국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알 수 있다. 증거된다. 뭐로?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면 은밀하게 일어났던 그 일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밤에 서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만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내 이름이 있고 교회에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나는 거듭났는가? 내 삶은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정말 거듭남의 흔적들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갈망하고요, 기도를 갈망하고, 죄에 대하여 감각하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변화도 있으며 결국 주를 선택하는, 이러한,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성숙하진 않아도 이러한 표지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새벽을 맞았고 낮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